완벽한 행복의 길 성령 충만, 완벽한 행복의 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이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는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이와 같이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행복의 비결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여야 할 완벽한 행복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충만한 행복의 이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며 완벽한 우리를 위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계명 준수하며 사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던 우리 주님을 모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계명 순종이에요. 그 계명을 순종하면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이 원칙들, 계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순종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삼육학교를 쭉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 제7일 안식일에, 토요일에는 학교 가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학교 가지 않아서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교회 가면 어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난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딱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이제 나중에 믿으시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신실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은 반대는 안 하셨지만 본인은 그날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저희 형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들로서 이 가정 대표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안실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니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대우받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만 해도 뭐 요즘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이 밥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국수를 삶아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온 교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이 국수를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국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간단한 뭐 양파 썰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끓인 칼국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장칼국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그릇씩 먹고는 했는데 반찬은 김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티네이저 때는 제가 한 그릇만 먹은 게 아니라 한 번 먹고 줄 서가지고 또 먹고 줄 한 번 더 서서 3번까지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여보, 이 교회에서 밥만 하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별미로 국수 좀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보, 국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함께 웃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생각들, 그런 추억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것일까? 왜 안식일에 만나는 분들은 달리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롭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두려워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2절입니다.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들도 붙잡힐까 염려하여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또 사고가 터지고 질병이 나에게 닥치고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장미꽃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위기이고 불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와 불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 것인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것은 내 능력 밖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적 51페이지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가 혼란하게 보일 때, 무력하고 외로울 때,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자, 여러분, 참 어렵고 또 힘들 때, 이때가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때라는 사실이 여러분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참 저는 최근에 지난 2달 동안 그런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제 삶에 고난이 닥친 지난 2달이었는데 참 그때 당시에는 너무 괴로워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답답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매일 밤낮으로 해왔던 지난 2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참 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정말 답답했던 두 달을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손잡아서 저를 이렇게 통과하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평상시보다 더 저와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 말씀 주신 대로, 권면 주신 대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데 가셔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 본인의 이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순간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주님이 오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3일 만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괴로움 가운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더 괴로워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강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자마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고 96페이지에 1898년 발간된 원고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추일 때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시험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혹 재정 문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걱정 그런 걸 안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방에 부활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이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매일 전적으로 굴복하고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상보훈 100페이지에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 바친 상태라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를 종으로 삼으신 그분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미래의 사건들이 비록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눈에는 환히 다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지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미래를 아니까 두려움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은 좀 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굴복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 굴복하면서 맡기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민수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어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분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이 모세에게 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여기 민수기 28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그저 규정과 법도로 정해주신 겁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눈 뜨자마자 한 번, 또 해질 때 한 번, 두 번씩 수양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하루에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requirement예요.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따로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우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 이것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대로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이제 해질 때 드리는 제사도 똑같이 그렇게 굴복을 결심하는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안식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에 2번씩 수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도 역시 이 번제도 드리지만은 여기 안식일만 한 번 더 추가로 더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년 된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잡아서 안식일에 더 드리고 그다음에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도 드리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이제 그 잡은 그 양에게 태우기 전에 붓는 소제까지 드려서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만 드리는 또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와 전제까지 해서 이날은 정말 이 제사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날처럼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주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는 특별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안식일 강단에 여러분들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 예배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참석하시고 이 경건의 헌신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여기 산상보훈에 주신 말씀은 여기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또 복잡한 문제가 불평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방법, 우리 계산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제거한다고 분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정말 제가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과 봉사의 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뭐였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번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공중 예배를 정말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선택을 지혜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완벽히 받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정말 완벽한 행복의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